유다가 강조하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어떤 말인가에 대한 내용이 18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볼까요? 18절 먼저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자, 사도들이 지금 이런 말들을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이 말들을 기억하라고 유다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먼저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맥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뭐 마지막 때, 말세.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말세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구약으로부터 해서 신약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참 일단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더 넓혀보면 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과거형으로도 쓰고 또 현재형으로도 쓰고 그리고 미래형으로도 쓰고 있는 표현들이 골고루 나타나요. 특별히 우리 먼저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똑같은 말세 마지막이라는 헬라어 히브리어 똑같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표현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럼 여기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1세기 때를 가리켜요. 오케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당시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 때 오셨던 그때를 향하여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또 다른 히브리서 마침 이제 저희 유다서 마치고 히브리서 넘어갈 건데 또 히브리서 제가 더 찾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 이 표현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라고 표현. 즉 예수님이 초림 때 나타나셨던 바로 그 1세기 때를 세상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 봤을 때는 마지막 때를 과거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1세기 때로. 자, 그런데 이제 한편 또 요한일서 2장 18절 같은 데를 보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잖아요. 맞죠? 근데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제 학자마다 다른데 1세기 후반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네, 또 2세기까지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는 당시에 이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자칫 과거형으로 쓴 것도 있고 또 현재로 기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마지막 때 하면 주로 어느 때로 써요? 미래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면 이제 다가올 앞으로의 어떠한 그림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건 이제 미래형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독특해요. 네, 아마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다양하게 보내요. 과거를 향해서 쓰는 표현, 현재를 향해서, 또 미래를 향해서.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때라는 용어를,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20절에서 과거가 마지막 때였다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20절에서는 또 미래로도 표현을 해요. 같은 한 저자가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과거로 지칭하기도 하고, 또 미래로 지칭하게 됐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연구하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 때라는 개념이 내가 마지막 때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때를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1세기 때가 마지막 때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옛 언약이 끝난 거예요. 그 옛 언약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어떤 언약이 시작됐어요? 네, 새 언약, 이걸 뉴 테스트먼트,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관점 안에서는 바로 1세기 때가 마지막 때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올 때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 전쟁과 기근과 핍박,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염병 등이 있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때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가게 될 때, 나중에 아마 히브리서도 오래 걸릴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도 꽤 오래 걸렸으니까 히브리서도 오래 걸릴 건데, 에베소서를 이제 한 절씩 강해를 들어갈 때 이 부분을 다시 집중적으로 많이 언급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 히브리서에 그런 표현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1세기 당시가 언약의 관점에서는 마지막 때였다라는 관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 때 단순히 재림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일터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미래적으로만 이해를 할 때 주님의 재림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약해져요. 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과 이 종말론적인 관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제가 너무 딱딱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제가 더 잘 이렇게 입혀가지고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는 1세기 때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죠.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아멘.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이게 언약의 관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약의 관점으로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한 성경을 여러분 찾으시게 되면 그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강조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승리가 강조돼요. 언약의 관점에서 마지막 때를 기록한 본문들은. 근데 오늘 명백히 유다서는 마지막 때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납니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네. 그러니까 김정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과 연결이 되어져요.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피시미아라는 단어는 아주 사악한 욕심을 또한 의미해요. 아주 그냥 개인주의적, 아주 이기적인 거죠. 네, 자기중심적. 네.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이 개인의 욕심, 정욕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자아가 주인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절대적인 신이 아니야. 절대의 진리를 거부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야. 절대 신,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야. 네. 그냥 각자가 믿는 신과 각자가 믿는 가치관을 존중하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존중과 배려는 사실 굉장히 귀한 단어인데 이 교묘하게 뭔가 이렇게 섞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가 이제 조심해야 돼. 사람이 당연히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절대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가 없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러면 네가 정답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나도 정답이야. 우리 서로 존중하자.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어떤 성 정체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사실 성경 시대만 해도 우리 창세기라든지 또 로마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타났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소리를 내기보다는 이제 주로 은밀하게 이제 죄를 짓거나 특별한 소돔처럼의 특별한 도시들이 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이것이 소수의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다서에 강의하면서 제가 그 선사들의 타락 얘기하면서 동성애라든지 성적 음란, 근본적인 그 음란인데 그런 성적 타락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해서 더 어려워. 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도 다 대부분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받은 분들이니까, 그 사회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 깨워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관심, 이게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애들에게 제발 하면 안 된다, 제발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좋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말만 해가지고 이게 한 방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꾸 이제 뭡니까, 잔소리처럼만 느껴지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먹이고, 네,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의 건강한 문화 안에서 이렇게 티칭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학생부에서 이제 그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부 아이들하고도. 네. 자, 이 정욕, 에피시미아, 사악한 욕심, 또 단순하게 말 그대로 정욕. 그래서 당연히 이 정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문란함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자, 이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 아,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구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종말론적인 관점을 지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정말로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그저 육체의 길을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그렇죠? 그저 쾌락과 향락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은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내일은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그냥 이 먹는 거, 입는 거, 얼마나 내가 화려한 백을 지녔나, 얼마나 비싼 옷을 지녔나, 먹는 거, 입는 거, 또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좋은 차, 이런 어떤 자꾸 세상의 것들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누구인데, 우리 집이 그래도 몇 평 이상 돼야지, 이런 어떤 뭐 평수라는 막 이런 걸로 자꾸 땅의 관점 안에 묶여서, 그리스도인들의 대화조차도 땅의 관점에 묶여서 이러한 것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영원 전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저 이렇게 우리의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거 먹느냐, 얼마나 좋은 집, 이런 세상의 풍조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뺏기는, 특별히 이제 TV에서도 어떻습니까? 막 요즘에 TV에서 대세는 뭡니까? 요리 프로그램, 또 뭐예요? 이렇게 뭐 민박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아멘.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제도 아이들하고 또 예배팀 딱 같이 가서 먹으니까 좋더라고. 여러분, 이 인생을 누리고 축복인데,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네,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만약 그렇다고 제가 설교하다가 그 먹는 거 마시고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여러분 먹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거나 조차 사지 마세요 하면, 이제 이게 뭐가 반대로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거야. 이제 율법으로 막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건조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균형이 참 여러분 어려워요. 율법주의로 막 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방종주의, 그냥 우리는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고, 왜 이건 누리는 축복이다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주의, 이 극과 극을 항상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와 방종주의. 오늘 유다서 1장 우리 몇 주 전에 나눴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세귑거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나눴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종주의와 율법주의를 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첫 번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두 번째는 어떤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조롱하는 자들, 헬라어로 엠파이크테스. 여기 조롱하는 자들 뭐냐면 끊임없이 비방하고 헐뜯고 업신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도 보면 이제 이미 정치에서도 드러나는 거 뭐냐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어뜯어 서로. 그렇죠. 좌는 우를 뜯고 우는 좌를 뜯어요. 물어뜯는 것으로는 뭡니까? 이렇게 지지를 많이 못 받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자꾸 물어뜯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 조롱하는 자들은 항상 있었는데 마지막 때 특별히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타나요. 성경에 다른 본문들의 베드로서라든지 또 디모데후서 3장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죠. 조롱하는 자들, 네. 끊임없이 비방하고 헐뜯어요. 업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해보자면 교회들도 여러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조롱함을 받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욕을 받을 때 교회도 동일하게 우리가 욕받는다 해서 또 세상을 향해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게 정상이야. 만약 교회가 욕을 받고 있다, 오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똑같이 조롱하는 자들의 무리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똑같이 비판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비난하라고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강의했던 내용들이지만,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맞죠? 아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축복하며 기도할 그런 권세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환경을 탓하고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하기보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법령들만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참 천국에 가면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참 다니엘이 얼마나 정치 영역에서 지혜롭게 행했는가 그 부분을 참 그때 당시를 좀 비디오로 막 보고 싶어요.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 봅시다.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바뀌잖아요. 하물며 나라 자체의 통치권이 바뀌어졌죠. 다니엘은.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부터 메디아와 또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어졌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국무총리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정권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나라의 총리 위치를 지켰어. 얼마나 지혜로운 정치인이었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마음이 아파 다니엘 세대 일어날 지어다. 성민이 보고 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치와 경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도록 우리 부모님들 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로 일어나십시오. 네, 에스더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들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들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많이 해주시길 축복해요. 자,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또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이제 19절로 갔죠.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또 있을 것이다? 분열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분열. 자, 그러고 봤더니 분열? 그렇다면 정욕과 조롱과 분열이 나왔는데 맞죠? 정욕과 조롱과 분열 또 세 가지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것과 또 연결이 되네요. 첫 번째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누구? 네, 발람의 길,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이 나왔죠. 또 이 세 가지가 또 연결. 고라의 폐역. 고라는 어땠어요? 결국 당을 지었잖아요. 분열시켰죠. 가인 결국 이기적 자아, 욕심과 그 정욕으로 인해서 동생을 살인하게 되어졌죠. 발람이 어그러진 길. 발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나중에 저주하게 했잖아요. 조롱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 정욕과 조롱과 분열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표현이 19절 하나로만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이 18절, 19절과 다 연결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 그러면 여러분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동물. 그 생각을 안 해봤네. 동물, 육이 있으니까, 영은 없으니까 동물은. 영은 없으니까, 그 말이 맞네. 동물은 영이 없으니까. 그래. 좋아요. 물어보기 잘했어요. 사탄. 그렇지. 사탄 당연히 성령이 없지. 그렇지. 사탄은 육도 없다. 아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 육에 속한데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다릅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했죠. 로마서에.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죠. 맞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상태에서는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육에 속할 수 있는가?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육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정욕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분열에 동참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따라 조롱하고 판단하는 자리에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다니지만, 즉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이 되어질 수가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있는 너희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순종이 되어져. 성령이 임하시면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순종해라. 아빠나 순종하세요. 엄마나 순종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시게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들에게 순종해라. 이게 어렸을 때도 훈련이 된 아이들은 되지만 그게 되면 쉽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순종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도록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도록 계속 길을 열어야 돼요. 네. 이번 순종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까? 그게 왜? 성령께서 우리 영을 지배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상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 세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누구누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누구들 중보기도 하실 때도 하나님 누구누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20절부터 또 다시 한번 칭호를 똑같이 써요.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 시작할 때도 사랑하는 자들아. 20절 시작할 때도 사랑하는 자들아. 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가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세상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조롱하는 일들, 정욕대로 막 행하는 일들, 막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헐뜯고 서로를 무너뜨려. 왜? 상대를 무너뜨려 내가 사니까. 막 이런 당짓고 분열 일으키는 일들, 육에 속한 일들이 막 풀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풍조에 밀려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유다가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자, 유다의 권면을 봅시다. 첫 번째, 유다의 권면. 자,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 모습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기서 세우다라는 단어는 에포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오이코도메오, 집을 짓다예요. 건축하다라는 단어예요. 건축하다. 집을 짓다. 제가 이제 22살 때 그 건축 현장 철물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12시간씩, 하루 12시간씩 건설 현장에,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게 짓는 일이에요. 건설 현장에 자재 납품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차에 이제 뭐 시멘트라든지 막 이런 그 철골들 다 싣고 가서 보면 그 몇 달을 가요. 근데 신기해. 제가 보기에는 인부들이 놀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빨리빨리 안 올라가. 일하는 사람 많거든요. 꽤 있는데, 몇 달이 지나, 한 두세 달이 지나도, 아, 저 사람들은 월급만 받고 일 안 하시나 싶을 정도로 땅만 파고 있어. 땅만 파고 있고, 빨간색 철골, 예, 철조물들, 철 구조물들로 벽을 세우고, 그것만 쾅 해요. 그냥 뭐 없어. 그냥 그것만 계속 몇 달 때 가는 거야. 내가 건축에 대해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월급만 많이 받고 계속 일은 잘 안 하시나 보다. 막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전혀 뭐 속도가 느리고 땅만 파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이게 한 번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납품을 가는데 신기하게 하루가 다르게 그러니까 오늘 매달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가보면 눈깜짝할 새에 막 지어져서 완성이 돼버려요. 네. 이 건축의 원리, 그 단어에 건축하다는 단어라고 했죠. 오이코도메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세우다는 단어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봤을 때 여러분 기초가 중요해요. 개인의 신앙 또 교회 공동체 둘 다 기초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로만 본다 할지라도 네. 뭔가 더딘 것 같아. 뭔가 보통은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큰 꿈을 갖죠. 그럼 개척하면 딱 1년 사이에 막 몇백 명 되고 네. 또 1년 더 지나서 배가 되고 막 몇천 명 되고 또 몇 년 사이에 막 몇만 명 되고 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거예요. 지금 그 기초를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임재교회에서 기초를 튼튼히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땅만 계속 파는 것 같아. 더 깊이 파는 것 같아. 땅만 계속 파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 기둥만 막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그 기둥들이 뭐 하고 있는 시기냐면 연결되고 있어요. 기둥들이 그 건물의 뼈대들. 에베소서 4장에서 사실 이런 표현을 써요. 건물 안에서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진다. 온 몸이 뼈 마디를 통해 연결된다라는 표현 에베소 4장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기초를 세워가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이 기초를 오랫동안 다지다가 남들이 보기에는 더뎌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티핑 포인트를 허락하시면 건물의 외곽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기초를 놓는 시기.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여러분 날마다 말씀 기도 이거 유지하셔야 돼요. 절대 설교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 데에서 정욕과 조롱과 분열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만약 주일 하루만 가지고 주일 한 번의 예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 굉장히 어려워. 정욕과 조롱과 이 분열은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이 세팅돼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셔야 돼요. 네. 먼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밀립니다. 우선순위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핸드폰의 유혹, TV의 유혹을 극복하시고 날마다 시간을 꼭 개인적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초 땅 파는 거예요. 이 기초가 안 잡혀 있으면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더 견고히 서 있어서 모든 세상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이 돼야죠. 마침 오늘 집에 대한 간증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집에 대한 얘기.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지은 집이 될지어다. 뭔가 속도 자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 속도가 빨라서 남들이 보기엔 막 화려하고 와 뭔가 잘 되고 성공 그거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가다가 저는 요즘에 제가 그런 것들 봐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방향이 틀어져. 발람이 어그러질 할 때 잠깐 나눈 것 같아요. 분명히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갔는데 갑자기 돈으로 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돈으로 가고 잘 나가다가 이 음란의 문제로 무너져.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다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건물을 세우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포함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기서 헬라어 전치사 애니스였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성령 없이 하는 기도.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 나 중심의 기도예요. 나 중심의 기도.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기도가 성령 없이 하는 기도예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붙드시면 우리의 기도가 순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요.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게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돼.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의 생각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식과 오늘 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려면 성령의 생각이 지배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영이 강하다는 표현을 쓰지 우리가. 그렇죠. 네. 영이 강해야 돼.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초 여러분 혹시 내가 기초를 아직 잘 못 쌓았다 하면 말씀 기도 요거 날마다 여러분 시간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님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 모습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죠. 네. 우리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치 않으세요. 하나님도 포기치 않으신데 내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감정과 지식과 의지에 따라 변해. 인간의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면 더 잘해주는데 나에게 함부로 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다 해낼 수가 없죠. 그분의 사랑은 왜? 죽음도 뛰어넘으니까. 죽음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죽음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한결같으세요. 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고, 자,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22절과 23절을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1, 22, 23절에 한 절마다 다 어떤 단어가 반복돼요? 긍휼이 반복되고 있어요. 긍휼이. 그러면 자, 지금 문맥적으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욕적으로 사는 삶, 조롱하는 삶, 분열을 일으키는 삶이 강해질 건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면 긍휼이 열쇠. 세상에 없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긍휼이 온전히 풀어질 수가 없어. 물론 그냥 자신의 선한 어떤 도덕적인 명예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긍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이 긍휼, 이것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열쇠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어떻게 다를까요? 물론 사랑은 긍휼보다 더 큰 개념인데 왜 굳이 유다는 구분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어떻게 다를까? 이 부분을 제가 어제 기도하는 하나님 눈물을 주시기 제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유리해요. 제가 유리해. 항상 질문하는 자가 유리해. 하나님의 사랑, 물론 사랑이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개념이죠. 긍휼은 사랑에 포함이 돼.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좀 더 질문 제가 쉽게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덮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덮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어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어떤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긍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개념이죠. 당연히.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 했을 때는 주님은 이게 몇 주 전에 했던 철진이 메시지와 연관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가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한 자, 부한 자의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에는 항상 사복음서를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가난한 자. 그리고 또 어떤 자에게 가셨어요? 고아와 과부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또 어떤 자들에게 가셨어요? 고아와 과부들에게 가셨고 또 세리와 창녀들에게 가셨어요. 창녀들에게도 가셨어요. 세리와 창녀들. 이들은 당연히 변화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변화되지 못해. 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아마 예배 강의할 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춤이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춤이 금지된 이유. 네. 말씀드렸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세리와 창기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고아와 과부들 이들에게 가 있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은 바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고아와 과부들, 그렇죠? 정말 가난한 심령, 상처투성이, 아픔투성이인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상처와 아픔투성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이러면 한 방에 되지 않아. 그때부터 뭐 해야 돼? 이제 기초공사를 부죠. 그리고 섬기고 사랑, 무조건적인 그 긍휼하심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관건은 뭐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 그래야 긍휼이 여길 수가 있어요. 21, 22, 23절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을 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받고 그러면 이제 또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 자, 예수님이 그분이 가지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문둥병자들을 고쳤네. 10명을 고쳐줬어. 10명이 고쳐줬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봅시다. 10명이 병도 치유되고 자유케 됐네. 그러면 10명이 와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몇 명만 감사를 표현했어요? 한 명만 표현했죠. 그럼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때? 섭섭할까 안 할까? 섭섭하지. 우리 인간은 그래. 근데 주님은 10명 중에 한 명만 그 표현하고 9명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주님은 상처를 받죠. 오히려 어떤 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 나중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분은 그냥 섬겼어요. 그분은 그저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쫓아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열쇠 중에 이 긍휼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들,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다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다 수준이 높으시니까 우리 영광미제교회 가족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그 임재 부요함, 한 영혼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 인생의 기쁨, 행복감, 이것은 절대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충만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긍휼한 마음. 자, 이제 우리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준비를 할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22절에 나오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렇죠?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죠. 맞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 뭐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이게 로마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라라는 말씀이죠. 네. 또 나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지체들이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거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네. 또 어떤 자는요, 불에서 끄집어내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될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아마도 문맥적으로 봤을 때 지옥의 불처럼, 네,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라는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일하는데 바빠서 혹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또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어떤 자를 23절에 나오죠.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말은 뭐예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즉 죄는 미워해야 돼. 맞죠?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은 긍휼히 여기라. 이게 지금 23절이죠.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죄는 미워하되 죄와는 타협하지 않되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어떤 섬김, 나눔 이런 메시지를 제가 나눴었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우리 또 이거 설교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김정수 집사님 철진이 갖다 주라 물김치 이렇게 또 갖다 주시더라고. 네, 설교하기 전에 이미. 그리고 또 우리 신지사님 또 황지사님도 예배 마치고도 뭐 과일 박스도 막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 네, 이런 모습들. 그런데 또 제 설교를 듣지도 않으셨을 텐데 다른 교회 어떠한 또 다른 김지사님은 또 철진이 제임스 먹으라고 반찬도 갖다 주시고 매주마다 또 갖다 주신다고. 그냥 막 그렇게 서로 막 섬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그 지사님께 그랬어요. 지사님 주시는 이 반찬은 북한과 감비아를 섬기는 반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또 철진이는 또 하음에게 드럼 패드, 전자 패드 가서 연습하라고 또 빌려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또 저희 아내 아프다고 막 우리 영어임재교회 가족분들 네, 다 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함께 이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는 절대 패배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서 경쟁의 원리는 무조건 패배해. 세상에서 보세요. 내가 하나 누구 꺾으면 또 다른 꺾어야 돼. 세상의 경쟁의 원리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온전히 행복할 수 없어. 스트레스가 끊이질 않아.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이 한 주간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네. 세상에 막 서로를 섬기고 서로 막 챙겨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틀 전에 찬양할 때 주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 것 같아. 제가 혼자 찬양하는데 천사들의 소리가 음원에 들려져 있고 저는 저랑 예심이만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여기저기서 다 천사들의 하모니가 들린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느 때에 주님을 섬겼나이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섬겼습니까? 얘야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저 가난한 자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냐? 네가 저 헐벗은 자가 있을 때 그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맞죠? 정말로 지금 마지막 때. 정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막 서로 헐뜯고 막 비난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려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절대 진리가 지관이 없어지고 그냥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되어지는 이 세상의 풍조가 가득한 시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견고히 세워가세요. 말씀과 기도의 개인 생활이 매일 되지 않으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올 때는 반드시 무너져.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 가지셔야 돼요.
주일에 한 번의 예배만 의존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성령께서 힘을 불어넣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이 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힘을 받으셔서 이제 이 예배 마치면 시작이야. 이제 예배 마치고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개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날마다 하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타협하면 안 돼요. 날마다 말씀 기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기초 위에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으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다른 지체들을 긍휼히 여길 때 마지막 때 교회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긍휼하심이 넘쳐나는 교회가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우리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함을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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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조롱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더 거세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더욱 많은 악의 일들, 어둠의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교회가 휩쓸려가지 않게 하소서. 오늘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소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의 개인 예배가 날마다 세워져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무시로 찾아오는 생각과 마음의 전쟁에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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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속도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속도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뼈대를 튼튼히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땅에 기초를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하나씩, 오늘 또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주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 위에 계속해서 풀어주고 계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승리를 보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표적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붙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한 영혼을 긍휼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운반하는 예배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 서로 중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를 위해서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성령께서 이 시간 떠올려 주시는 영혼들, 지체들을 향해 하나님 누구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긍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의 문지방에 서 있습니다. 개인의 전쟁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뚫고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또한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혈류병 걸렸던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서 치유하셨다. 38년 된 병자도 주께서 치유하셨듯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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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인재교회 아픔 가운데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관계적 무릎을 걷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오 가정관계 안에서도 아버지 가정 안에서도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 언제나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듯이 주님의 긍휼은 판단을 이기고 자랑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판단을 이기고 자랑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판단을 이기고 자랑함을 믿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정욕대로 행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서로를 헐뜯고 무너뜨리려는 일들이 많아지고 분열도 많아지고, 이러한 세상의 풍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아 우리의 이웃들과 지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그래야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 될지어다. 그래야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가운데 불에서부터 그를 끄집어낼지어다. 그를 끄집어낼지어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실만한 영혼을 끄집어낼지어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가족 안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자들, 그들을 불에서 끄집어낼지어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죄인들을 볼 때에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을 품을 수 있는
예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보셨을 때 지니셨던 그 긍휼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나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아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에 하늘의 기쁨을 맛볼지어다. 하늘의 기쁨을 맛볼지어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순종이 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이 기초를 튼튼히 다져서 거룩한 믿음이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아 또 우리의 영혼,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부름받은 영광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